지난주엔 사역의 과정이었죠. 오늘은 사역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사역리로 전도할 때 보면 이렇게 전도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요. 계획. 자녀들도 부모가 의도하는 대로, 밀어주는 대로 잘 되면 기쁘지만 사춘기 같은 데 삐딱선을 타죠. 그러면 속이 많이 상합니다. 안타깝죠.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줄을 알고도 다 분깃을 줘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의 생각대로 돌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보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은 고집을 부리니까요.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기도는 사실 성경에는 없지만 땡깡 기도. 땡깡 기도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하긴 하지만 하지 마세요. 때로는 통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0일 금식하면서 매달린 우리 동기가 있었어요. 별명이 나우나야. 잘생겼어요. 근데 아직도 세상 이 애굽의 물이 안 빠져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단이란 연단을 받다 지치기도 하죠.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대.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니까요. 그를 만들어야 되니까 다듬으시는 거죠. 그때 아프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 하다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가니까 하나님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금식을 40일씩 해가면서 돈 달라는 거예요. 돈 안 주시면 이제 공갈 협박해가면서 땡깡 기도했어요. 진짜 막 쏟아지게 주시더라고요. 눈에 띄게 주셔요. 막 물질을 그런다고 해보지 마세요. 그분은 주의 종이 되려니까 하나님 훈련하신 거였어요. 막 쏟아 부어줬어요. 근데 주시는 것이 우리 목적인 것 같지만 받으면 그만한 책임이 따라요. 물 붓듯이 물질 축복을 받아서 침대에다가 돈을 막 억대의 돈을 깔고 잡았대요. 자기는 돈방에서 갖는 게 꿈이어서. 돈 침대. 잠이 잘 왔냐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땡깡 기도했는데 통했다는 거예요. 뭐 죽어가면서 40일을 금식해가면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9월동에 여기 재개발될 때 잠깐 갔었잖아요. 잠깐인 줄 알았지 오래 걸렸죠. 그때 이제 건물을 저희가 상가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왔었어요. 에이 조그만 거 샀다고 막 무시를 하는 거예요. 아 자기는 좀 큰 거 한다고. 여태 못 샀어요. 참 놀라운 것은 교회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돈이 있는데도 못 사요. 말로는 자기가 안 산 거예요. 말로는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영으로는 어때?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안 한다고 그래요. 아, 난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안 할 거야. 나는 이런 건물이, 나는 새 방에서는 안 할 거야. 나는 건물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크게 사지지만 안 하면 안 할 거야. 그런데도 우리 동기들 중에서는 정말 시골에서 저 춘천에서 가보니까 지하실 교회인데 물이 차가지고 전기 다 나가고 가난이 들어갈 때부터 질질질질 흘러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우리 동기 중에 그 목사님이 제일 힘들게 목회해요. 혼자 하시면서. 부흥도 왜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신학교 다닐 때부터 개척을 하셨는데도 졸업하고 준비된 다음에 하라 했는데 3학년 때 개척하더라고요. 빨리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실 무작위로 지나가다가
그물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세리에게 돈 세는데 그거 그만두고 나를 쫓아라? 조건도 없이 부르시긴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넘어가면 달라요. 준비 안 된 자는 안 쓰세요. 하다못해 집사 7명을 뽑는데도 얼마나 엄격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거기에 해당된다고 자기가 스스로 그게 나네? 손 들어보세요. 저만 들었잖아요. 그 자신 없거든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송 듣는 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뽑으라니 이거 훈련되고 준비된 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구렁텅이에 빠져있고 죄 가운데 빠져있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주셨지만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준비되고 사모하고 모셔드려야 오세요. 그리고 아무나 쓰지 않아요. 열흘 동안 준비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오셨지. 잠꼬대 하다 성령 받았어요? 시장 가서 성령 받았어요? 우리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 선택받을 때랑은 틀려요. 일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역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 고생하는 동기가 준비가 나름 안 됐으니까 학장님이고 뭐고 전부 하겠다고 불 받아서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개척은 했죠. 근데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훈련. 과정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과정. 훈련을 못 받아 놓으니까 아이고 개척해 놓으니까 이게 맵고 짜고 쓴맛 다 보는 거죠. 몸으로 다 부딪혀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 목사님은 하나 예쁜 게 뭐냐면 그렇게 철저히 부족한 거 투성인데도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기도는 많이 해요. 그래갖고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그 잘나신 동기님께서는 기도를 못해요. 돈이 많아갖고. 근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본인의 입으로는 나는 이렇게 되면 안 해, 저렇게 하면 안 해, 뭐 내 건물 아니면 안 해, 그렇게 말했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할머니가 다 되어가는 신학교 3학년부터 그냥 머리 터져라고 좌충우돌하면서 개척한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지금도 쓰고 계시고 부족해도 좌충우돌일지라도 그 세련되고 돈 많고 힘 있고 잘생긴 그 동기는 여태 교회를 못해요. 우리는 못했다고 말했지만 본인은 안 했다고 말해요. 난 그렇게 하려면 안 한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학을 졸업하고 사역을 못하는 주회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에서는 박사학위까지 외국 신학까지 다 과정을 밟아놓고도 들어오지 못하는 주회종은 또 얼마나 많게요. 청빙을 안 해요. 한국교회 실정과 사정이 지금 여의치 않으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아직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골라서 가려고 안 해. 뭐 어째서 그래. 그런데 깊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직 안 쓰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본인은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본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 사람 한 번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서포트 해줘야 되는지 몰라요. 준비가 안 돼 있어.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며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는 곳입니다. 준비되는 거예요.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게 성령이었어요. 3년 반을 따라다닌 수제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그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시켜요? 교회를 시킬 수가 없어요. 세울 수가 없고.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성령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령을 주신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남종이고 여종이고 말세는요 급해요. 여자 목사님이 있나? 어느 교단에서는 아직도 여자 목사님 안수를 못하네. 아니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서 말세는 다 쓰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는 다 쓰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쓰진 않아요. 아무나 쓰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된 자는 쓰시는 거예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내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봐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제가 밤새 던졌습니다. 그래도 깊은 데 가서 한 번 더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목수예요.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얕은 데만 있으니까 밤새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전문가 어부예요. 누구의 말을 더 우리는 믿을까요? 목수의 말을 믿어요? 어부의 말을 믿어요? 어부의 말이 맞잖아요. 여기서 희한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왜 안 되냐면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조금 다녀서도 아니고 뭘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어쩌면 순종하지 않아서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 때 자기 지식이나 경험은 이건 아니에요. 내가 거긴 전문가인데 거기 없습니다. 거기 하나 많아요. 그러면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그러면 고기 많이 잡아서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럼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가면 되는데 고맙다고 하지 않아요.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으면 기쁠 텐데 무릎을 탁 꿇더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건 좀 맞지 않는 대답 아닌가요? 고기 많이 잡게 해줬는데 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주님 앞에 서면 내 죄가 그냥 보여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적질하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고 막 그냥 누군가 종용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서면 내 죄를 내가 알아요. 다윗이 늘 고백했던 것처럼 일평생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산다면 일평생 겸손합니다.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앞에 딸랑딸랑 내 죄가 죄 지었던 게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교만하려고 하다가도 쑥 들어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뭐 은혜롭게 뭔가 진행이 되면 내 공로가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서면 주님 앞에 서면 귀신들도 벌벌 떨었던 것처럼 놀라운 것은 예수 앞에 서면 내가 더러운 것이 다 보여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죄인이라고 지적했나요?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앞에 서면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왜 그렇게 십자가 앞에 오시라고 하냐면 예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서는 비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 앞에 서면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로 들어가면 앗소리도 할 게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런 표현도 쓰대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절이라도 하고 싶어요. 절. 하나님은 절 받으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마음의 뜻은 알겠더라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놀랍도록 은혜해 주신 게 깨달아지면 절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같이 이날 사극 보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몰라요. 알면 그 자리에 있겠어요? 부인이든 남편이든 죄를 져도 잘못을 해도 요즘은 참 뻔뻔한 시대 아닙니까? 대통령부터 어린이까지 아주 조그만 아이들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보들보들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희한해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면 무죄의식이 생겨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교회에서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가까이 오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요, 유죄의식이 생겨요. 유죄의식. 하나님의 영은 선해요. 다 내 잘못인 거예요.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내가 말도 조심했어야 되고 행동도 조심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절약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런 유죄의식이 생겨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래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하대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아니, 고쳐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철공소? 아니, 대장간? 용광로? 그런 곳이에요. 용광로에 어떤 불순물을 가졌든, 후라이팬이 됐든 압력밥솥이 됐든 그 알루미늄이요, 그 찌들어갖고 고물 장사가 가져온 걸요 용광로에 넣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녹던 걸요. 놀라운 것은 뻘건 물이 되었는데 그 위로 까맣게 먼지가 떠요. 그게 불순물이에요. 그것만 덜어버리니까요, 국자 같은 거로 국물을 떠갖고요, 새로운 압력밥솥, 일본말로 가다, 금형, 틀, 거기에 쭈루룩 국물처럼 부어요. 좀 식으니까 탁탁 때려갖고 던져버리니까 새 솥단지가 나와요. 연마실로 가갖고 연마실에 가서 부르릉 하고 도는 기계 갖다 막 대니까 얼굴이 비춰져요. 스텐처럼 반질반질하니 그 그릇은 분명히 새 그릇이에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죄와 더러움과 우상숭배와 찌들었던 모든 것들을,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수십 년 동안 묵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다 주 앞에 와서 성령의 뜨거운 물로 용광로에 여러분을 넣으면 불순물이 다 회개를 통하여 떨어져 나가고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그릇이 되는 거예요. 왜 고쳐서 못 써요? 다 고쳐서 써요, 주님은. 세상 말이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세상에서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말해야 돼요. 그게 믿는 거죠.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께 대한 집중력이 대단했어요. 이삭이가 공부를 잘하는데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집중력. 나는 학원도 안 다녔어요. 그러면 막 우라통 나오잖아요. 학원 다니고도 하위권을 맴도는데 학원 안 다니고도 상위권을 가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선생님은 똑같아요. 앞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은 똑같은데 1등부터 30등까지 쫙 나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집중력이에요. 공부 못하는 아이의 특징은요, 딴 생각해요. 공부 시간에 딴 생각. 믿음 좋은 사람은요, 예배에 집중력이 좋아요. 예배. 그런데 늘 문제를 일으키는 분은 어때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분. 그리고 다른 걸 많이 아무리 잘해도 잘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얼마나 힘쓰죠. 교회 다니는데 힘은 안 쓰죠. 그냥 나오는 거지. 근데 힘써야 돼요. 하나 되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돼. 내가 지금 기분은 웃고 싶지 않지만 성도님들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럼 저쪽에서 더 잘 될 겁니다,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기분은 별로야. 근데 왜 그래요? 힘쓰는 거예요. 가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힘써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힘쓴 적 있나요? 유연하게 흐르는 대로 가죠. 충성도 열심도 마찬가지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니 어디 성경이 대충 편안하게 유유히 가라 그러던가요? 적극적이에요. 성경은요. 열심을 품고 충성하라. 할렐루야. 기도도 막 열심히. 이왕이면 소리내서 하세요. 소리내서. 소리내서 안 하면 내 기도가 묻혀버려요. 목사님 난 기도가 안 돼요. 왜요? 저분 때문에요. 왜요? 저분이요? 주여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도 주여 하세요. 난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럼 남들 기도할 때 뭐세요? 듣지요. 아니 들으면 응답해 줄 힘이 있어요? 아니 응답은 못하지만 듣지요. 김 집사 이런 기도하고 박 집사 이런 기도하고 그거 안 돼요.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 같은 거예요. 집중해서 안 될 거 있어요. 자기 문제 간절해져 봐요. 엄청 집중력 좋아집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무릎 수술을 했어요. 관절 수술을 했는데 이거 당분간은 조심해야 되잖아요. 버스를 탔는데 자지러지게 놀란 거예요. 아이들은 조심성이 없으니까 책가방 끄트머리로 뾰족한 부분으로 그 무릎을 팍 찍은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할머니가 막 기절하게 아픈 거예요. 되게 고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버스만 타면 가려. 막 자기 무릎을 이렇게 가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중력이 높아졌어요. 자기 약점이 있으니까 거기 가리는 거예요. 막. 성령님은 지금 이 100만 개의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 얼마나 집중도가 있는 사람을 찾거든요. 바울은 집중력 대단했어요. 주를 향한 집중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도 유월절을 맞아서 고향에 갔다 오다가 예수님이 12살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믿음 좋아서 깨끗한 순결한 처녀라서 예수님을 낳았건만 명절 분위기에 식구들하고 막 얘기하고 놀다 보니까 예수님 잃어버렸네. 찾는데 3일 걸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낳을 정도로 믿음 좋은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이 바쁘고 사회적인 일, 직장에서 일, 집안일 복잡하고 막 일도 많고 그러면 여러분도 집중력을 떨어뜨려요. 예수님의 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집중력 있는 사람은 얼마나 엄청 어려운 길에도 막 운전하고 힘들고 막 짐을 나르고 바쁜 와중에도 주님과 나와의 노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집중력입니다. 성령 의존도와 집중력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집중력이 있으면 참 집중력이 계속 깨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들고 쓰십니다. 예전에는 집사 때인데 성령 충만했는데 수요일이었는데 교회가 머니까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면 그때 차가 없을 때니까 그러면 얼른 나가야 이거 다 맞춰서 7시 반까지 가는데 꼼지락 괜히 이렇게 잘 안 나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한 집사님한테 가야 되는데 갑시다 엉덩이가 구들장에서 안 일어나지네 갑시다 하다가 5분 하다가 좀 늦었어요. 근데 그때 집중력 좋을 때입니다. 영도 맑을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월남 치마 입은 애기 엄마 새댁이 막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아줌마 죽어가는 목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애기가 지금 죽는다는 거예요. 3살짜리 애기 남자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119를 불러야지 왜 나를 불러.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 교회 가려고 우리 옆집 아줌마 집사님하고 같이 막 후다닥 올라가 봤어요. 2층 사는데 올라갔더니 애가 넘어가는데 지금으로 보면 얼른 보면 경기 같기도 하고 귀신 들린 것 같기도 하고 까만 자가 없는 거 처음 봤어요. 눈이 벌써 까만 자가 없어요. 무섭던걸요. 애는 벌써 끼득 이래요. 근데 흰자만 있는 거예요. 애 3살짜리가 얼마나 안쓰러워요. 엄마는 여기가 하얘. 얼마나 진을 뺐는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애를 곧 잠깐 놓고 나를 데리러 온 거예요. 막 옆집 사는데. 다세대 주택인데 이 집에 10집, 이 집에 10집 20가구가 살아요.
어디냐고 묻지 마세요. 세상에 10집 20가구가 사는데 여러분 20가구 중에 왜 우리 집으로 와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갔더니 이 아이가 막 넘어가니까 내가 의사도 아니고 그런데 뭐 119 부를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이러다 얘가 이러고 뭐 주면 죽는 거잖아요. 지금 같으면 노련하게 좀 피라도 좀 내고 어떻게 해볼 텐데 무식해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가지고 애 달라고 애를 딱 안았어요. 벌써 얘는 빳빳해요. 죽었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슴에 딱 안고서 그 옆에 집사님한테 기도하라고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제가 방언하던 입이 갑자기 흡 하고 붙어버려요. 합주기가 됩시다. 합 하는 것처럼. 아니 이건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요. 입이 꾹 붙어갖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옆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있는 집사님을 흔들면서 왜 그러냐요. 내가 구역장이고 그때 높은 건 줄 알았어요. 구역장이고 그 집사님은 이제 막 집사 받은 사람이야. 왜 그러냐 해서 이거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충만해. 오래웨카웨카와카 이제 더 기도하는 거예요. 둘이서 막 그러니까 그 애기 엄마는 그 애기의 진짜 엄마는 서서 막 우는 거예요. 다 젖었어 온몸이.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 집을 왔겠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 가야 되는데 그거 막 기도해 줬더니 아이가 끼득끼득하고 뻣뻣하던 아이가 갑자기 품에서 새근새근 자요. 늘어져 풀린 거야. 이제 그 마비가 풀린 거예요. 애기를 이렇게 눕혔어요. 눕혔더니 그 엄마는 죽은 자인 거야. 흉내도 못 내요. 애기가 하나인데 외동아들. 그래가지고 놔두세요. 자는 거예요. 조금 이따 물이나 좀 먹이세요. 그랬어. 차나 한 잔에 이렇게 귀를 갖다가 이제 벌벌 떨면서 엄마가 머리가 다 젖었어요. 이렇게 귀에다 대니까 진짜 애기들이 평상시 잘 때처럼 새근새근 자듯이 자는 숨소리가 하면서 자는 거예요. 그 엄마가 숨 쉬어요. 괜찮을 거예요. 사탄이 역사했는데 물리쳤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줌마 고마워요. 아니 집사님. 그랬더니 고마워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얘 이름이 뭐야? 아무개예요. 이름을 들으니까 얘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냥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미스 때는 교회 잘 나갔대. 시집을 왔는데 시집이 점쟁이 집이야. 시어머니가 점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서워서 교회를 못 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장손인데 걔가 그렇게 막 눈이 흰자만 보이게 기절한 거죠. 뻣뻣해지고. 그래서 아들보다 더 귀해요? 시댁의 그 무서움이 나도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교회 나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 갑시다. 그래갖고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애 멀쩡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음날 자전거 타고 놀아요. 저는 그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 내가 그 아이가 졸도할 줄 알기를 했어요. 5분만 더 일찍 갔으면 교회 가서 못 만났어요. 읽을 부를 겨를도 없었어요. 애가 뻣뻣해지는데 눈은 하얗고 거품 물고 진짜 거품 물대요. 그래서 귀신이라는 거 금방 알았어요. 귀신 짓이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귀신아 떠나가라. 계속 명령하고 목이 쉬어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멀쩡해지고 그 다음부터 엄마는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보니까 어떻게 쓰네요. 집사라서 뭐 그렇고 뭐 목사라서 쓰고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대한 집중도만 되어 있으면, 준비되어 있으면 빌립을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광야로 보내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든 다 성령이 조인해 주잖아요. 아니, 성령의 집중도만 있으면 쓰셔. 저같이 부족하고 나약한 자도요, 딱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거 아까워 다 쓰세요. 누굴 보내라도 보내서 만나게 하고 또 말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난 너무나 많이 느껴.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피곤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도리도리 많이 하면 좋다고. 하다가 얘가 아파서 혼났어요. 그리고 눈을요, 아침마다 이렇게 돌리래요. 이렇게 자꾸 잊어버려요. 집중도가 안 돼요. 잊어버려요. 좋은 거 아는데 잊어버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집중도가 자꾸 여러분 놓치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자다 놓치고, 밥 먹다 놓치고, 사람 만나 놓치고, 재밌어서 놓치고, 드라마보다 놓치고.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훈련이 안 되면 힘들어요. 힌트를 알려드려요. 드라마 보면서도 교통이 돼요. 지금 운전을 하고 뭐 다른 일을 하면서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계속 주님과 교통이 돼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얼마나 신나는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일하면서도 하나님하고 끊어지지가 않아요. 바쁜 와중에 있으면서도, 복잡한 일을 하면서도 계속 주님하고는 교통이 돼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으시겠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게 성령의 의존도 집중도입니다. 성령이 부어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이 하나님에서 집중도를 빼서 마음이 굳어지고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다툼과 원망과 시비와 분열이 일어나게 해요. 무조건 분열은 사단의 영입니다. 자꾸 분열하게 만들고 미움을 갖다 줍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늙은이가 꿈을 꾸는 건 성경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80이 넘으신 분 어디 삼성에 취직 한번 해보실래요? 이력서 좀 주세요. 죽었다 깨나도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꿈을 꿀 수 없는 나이가 80대일 텐데 어디 취직도 못하고 써주는 데도 없고 그럴진데 성경에서 늙은이가 꿈을 꾼대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어느 단체에서, 어느 회사에서, 어느 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도를 변화시키고 무장시켜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구원만 시키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고 나서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져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주님의 일을 힘차게 할 만한 그런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 그로 인해서 받는 우리의 상급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관계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데 멀리 못 내다보니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사람이 성령의 이 힘을 입지 않으면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서요, 하나님의 은혜 모릅니다. 나는 사람이 착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나는 착해가지고 사람이 예의가 발라서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그걸 잘 알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알아가지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극히 있을 수 없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고 성령이 내게 부어줘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분이 고마운 줄 알고 그분이 고마운 줄 알고, 안 그러면 고마운 줄도 몰라요. 교회의 사역을 성취할 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게 뜻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은 중요한데요, 하나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이 부어지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인데 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데 새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믿으십니까? 빚어서 만들었는데 아직 움직이질 못해요. 그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코에다가 루하흐, 히브리어 원어는 루하흐,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바뀌죠. 퓨뉴마, 같은 말이에요. 생명, 영이랑 영. 이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나눠준 거예요. 인간인 우리에게 오늘 새벽부터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만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천사를 먼저 만들었다고 그랬죠. 천사를 만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부리시려고, 일시키려고. 우리는 만드실 때 계획이 사랑하려고. 우리 만든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을 만드실 땐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천사를 만들 땐 부리시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 삼아 우리를 사랑하려고, 사랑의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급이 다르다고요, 천사하고.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좀 약하지만 장차 영화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천사보다 위에 있습니다. 천사를 우리가 부리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실 때 의도가 있고 사람을 만드실 때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요, 성령이 내게 부어지시면, 자, 흙이었어요. 우리 흙. 루아흐가 들어가니까 움직이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왜 사모해야 되냐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돼서 움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이 아니라면 우리는 흙일 뿐입니다. 흙으로 끝날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왜 부어지도록 사모해야 되냐? 흙으로 끝날 수 없기에, 흙으로 왔다 흙으로 끝날 수 없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달라고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로마서 11장 33절로 34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깊도다.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는 세계를 5살짜리 6살짜리라 할지라도 성령에 깊이 들어가면 오묘한 걸 깨닫죠. 이게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영은 나이가 없어요. 교회 오시면 80세 90세 되면 대접받으시고 또 인사하고 하지만 영은요, 어린아이든 100세가 되었든 영은 자유예요. 영은 나이가 없어요. 그래서 영의 이 깊고 오묘한 것은 아이에게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할아버지에게도 주실 수 있고 여자에게도 줄 수 있고 초신자에게도 줄 수 있고 오래된 분에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솔로몬은 이걸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솔로몬. 우리도 김솔로몬님 계시죠. 왕상 3장 9절로 10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보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매 그 말씀이 뭐래요?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을 아는 걸 구했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돈도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않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지혜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흡족했대요. 아우 기특하다.
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구나. 사람들은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의 순종만 필요합니다. 예전에 보면 주인이 멀리 지방에 가면서 종들을, 머슴들을 불렀어요. 세경 줄 날이 1년에 한 번씩 주니까요. 세경 줄 날이 다가오니까 이번에는 좀 월급 좀 올려줄래나 하고 있는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는 일들을 다 하고 밤에 새끼줄을 좀 꽈놔라 그랬어요. 새끼요? 새끼줄은 어디다 쓰시게요? 그냥 꽈놔. 그래서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 가능한 얇게 꽈라. 새끼줄을 얇게 꼬라는 거예요. 그러면 투덜투덜 종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주인은 이제 갔고요, 지방에. 자린고비 같은 주인, 우리가 밤에 좀 쉬어야 되는데 밤에 새끼줄을 꼬라고 난리야. 아니 낮에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를 부려먹지 못해서 안달이 났나? 왜 밤중에 이것도 새끼줄을 꼬라는 거야?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꼬기 싫은 걸 억지로 꼬니까 뱀처럼 꾸불꾸불 팍 꼬니까 울퉁불퉁 꽈어요. 그런데 신선한 사람은 언제나 있죠. 꼬라는 대로 꼬는 거예요. 가늘게, 최대한 가늘게 계속. 저는 꽈보진 않았지만 드라마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새끼줄을 쫙 꽈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다 들어오너라. 야, 드디어 주인이 우리 월급 주려나 봐. 세경 주려는 가봐. 다 들어갔어. 너희들 새끼 꼬라고 한 거 다 가지고 와라. 다 가지고 들어왔어. 에휴, 새끼줄이 뭐가 중요해? 내가 돈 받는 게 중요하지. 갖다 놓으니까는 투덜대고 새끼를 꼰 사람들은 뱀이 꾸불통꾸불통한 것처럼 울퉁불퉁해. 어떤 사람은 두껍게 꼬고. 근데 신선한 사람은 새끼줄을 착착 가늘게 꽈서 칭칭 감아놨어요. 이만한 귀주보다 조금 작은 금은 부화 담는 상자 같은 걸 갖고 오더니 방에서 뚜껑 걸 딱 따니까 엽전이야. 엽전. 너희들이 지금 꼰 새끼줄에다가 계속 끼워라. 그 낀 건 다 너희 세경이다. 끼워서 들어간 것만큼 다 가져가라. 어떻게 될게요? 꾸불꾸불. 아무리 눌러도 안 들어가 이것이. 불성실하게 새끼를 꽉기 때문에 엽전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시킨 대로, 주인이 시킨 대로 가장 얇게 질기게 잘 새끼줄을 길게 꼰 이 신실한 종은 그 많은 돈을 아무리 넣어도 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이 꼬일까요? 왜 힘겨울까요? 왜 잘 안 풀릴까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 더딘 것 같은데 더 빨라요. 더딘 것 같아도 빨라요.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 버릇이 아예 들어야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순종하는 걸 원하십니다. 시편 40편 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가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사도행전 2장 17절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날 말세, 우리는요 이 땅의 다가 아니고 종이 나 갖고 와서 너희들 신실하게 산 대로 세경을 엽전을 다 너희들이 꼰 새끼에다 넣어라 한 것처럼 결산할 때가 와요. 결산할 때. 마지막 날은 말세 혹은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살면 마지막 때 우리는 결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은 누구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이 공평하게 주어진 우리의 과제입니다. 순종하고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한 대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 한 번 나왔습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 두 번 나왔습니다. 가르침은 각 사람, 세 번 나왔습니다. 각 사람이란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1대1입니다. 각각 사명과 몫이 달라요. 아까 낮에는 다 같이 하길 원한다고 했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일을 할 때는 한두 사람보다는 다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우리 개인들의 사명과 축복을 받을 때는 개인의 각각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아요. 사명은 각각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사명, 저 사람은 저런 사명.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온전한 자로 세워져서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며 영적인 변화를 가져와 결국은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 그 계획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역의 성취 중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라는 사람은요, 많은 대대 영국 병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를 나는 더 무서워한다 그랬어요.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에딘버러에서 설교할 때 이 여왕이 참석했는가 봐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벨릭스가 사도 바울 앞에서 파르르 떨면서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압도되었었어요. 그가 성령의 사람인 걸 알고 이 메리 여왕은 나는 영국의 그 많은 병사보다 병사 무섭지 않다. 그러나 존 낙스의 기도는 무섭다. 성령을 체험한 자는 막강한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압니다. 이게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인 줄로 압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린 연약하대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도우러 오십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네.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무지한 우리들이지만 기도의 자리에까지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까지만 순종하면 성령님이 이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도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전도했다가 정착을 안 하면 어떡하지? 전도했는데 교회 한 번이나 두 번 오고 안 오면 어떡하지? 기도는 하되 책임은 지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심고 물 주는 일은 우리의 일이고 순종은 우리의 일이지만 잘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압도되고 무게감을 가지면 못해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자체가 벌써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중보기도 많이 해드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맡은 것보다 훨씬 좋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 개인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모함을 받아야 조명되어지고 성령님의 우리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유죄의식과 무죄의식 속에서 유죄의식적인 마음이 들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바라볼 때 판단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열매를 낳으죠. 열매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낳게 되는, 열매가 나오지 않은 성령의 충만함은 아직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같았던 사람, 미운 사람, 내가 지질이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불쌍해져요. 똑같은 그 사람인데 측은해요. 미안해요. 근데 아직도 막 거품을 불면서 난 도저히 용서 못해. 그것이 죄송하지만 성령이 덜 충만한 겁니다. 충만한 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없어요. 왜요? 은혜가 임하면 내 죄가 다윗처럼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잘난 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순종하면 열매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도 적극적으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 힘쓰고 애써서 평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을 보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